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총회 교단 표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붉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사람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교회에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자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수록,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수록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초대교회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세상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톱으로 켜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세상 속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만 들려도 성도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바울이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잔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치고는 그 형벌이 너무 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땅값 얼마를 감춘 일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데요. 이들 부부가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았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어떤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회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은 옛날에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도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교회에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다. 물론 그런 여러 미담들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으로서 땅을 팔았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키우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얻고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기르고 있지만 땅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을 팔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가 아니라 바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이야기, 이 아합 왕조의 이야기 중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나봇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생병이 나 있는 그런 아합을 보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게 한 다음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고 값을 주겠으니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요구하는 그 아합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그냥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포도원을 얻을 수 없었던 이 아합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땅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 속에 이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값 얼마를 감추고 마치 다 바친 것이냐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사도행전
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람을 속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 감추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감추었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 감추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고 있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이 낱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무너뜨렸던 성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너뜨렸던 성,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여리고 성을 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리고 성에서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은금이나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긴 쪽이 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중에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감추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자기의 장막 땅속 깊은 곳에 감추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들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간이 자기가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소유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죽음으로써 감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의 죄를 다루셨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진 그 사사시대만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그들의 죄악을 다루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큰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부패한 상태에서는 사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지척에 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역사하던 그 순간에 돌연 아간의 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나 불순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제한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거짓과 탐욕의 민낯이었습니다. 만약 어설프게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용납했다면 교회의 거룩함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인기 검색어의 순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러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그냥 글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막 누구누구 목사, 뭐 어떤 교회 이런 검색어가 막 1위, 막 2위, 3위 막 이렇게 상위에 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참 많은데 혹시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그 순간 이렇게 겁을 먹고 빨리 검색해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추인 것들을 들추는 것은 사실 개인의 치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도 사실은 감추인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다면 그 시작은 1903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03년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 그런 때였는데요. 캐나다에서 오신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조선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을 했는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그 시절만큼 선교사에게 권위가 있고 선교사들이 존경을 받는 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목회자가 이렇게 막 배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그 선교사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마치 하나님 다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굳이 조선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일부러 드러내고 고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조선인 성도들이 그냥 하나 둘씩 일어나서 교회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들추어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눈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7년도에 그 주일 아침의 풍경은 평양의 거리에는 술 파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양 거리에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다 노름하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평양 시내를 휩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죄인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거꾸러지고 또 거꾸러졌던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그 권세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모든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그런 무서움증을 느끼는 그런 무서움증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심령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진짜 원수는 제쳐두고 가짜 원수를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원수일까요? 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변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제가 팝니까? 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손을 집어넣으면서 내니이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말했다.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가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무르익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상처를 이렇게 잘라내고 도려내는 일은 사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남선교회가 교회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도 이렇게 우리가 회자되고 있죠. 그렇지만 어디에서건 남성의 리더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위는 이 남성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권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웠던 그 영적인 싸움들이 신앙의 궤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될 때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남선교회 회원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 인생이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성 리더십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저항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남성의 리더십으로부터 발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